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자,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도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어제 읽었던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네, 그때에, 즉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되어도 나음을 얻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이 갈릴리 지역은 거의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오려면 최소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그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먼 길을 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은혜가 아니라 시비를 걸기 위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매의 눈으로 감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나 치유, 말씀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에 이들은 그들이 지켜온 전통에 관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의 율법을 더욱 세분화하여 지키던 일종의 전통적인 신앙 규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꼬투리 삼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하던 행동 하나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맹세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나면 그 예물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 전통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로서 이제 늙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그 자녀가 고르반 이렇게 맹세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부모에게 뭔가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르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그것을 다시 부모에게 드리려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고르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지 부모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없는 판결이지만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유연하고 따뜻하고 또 잘 변화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움직임을 멈추고 딱딱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보이는 현상이 이와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규칙들이 있되 그 정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중세 말기에 타락했던 카톨릭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종교 규칙들이 있고 또 수많은 통제들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음식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인간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정한 고기가 있고 또 먹지 못하는 부정한 고기가 이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즉 마음에서 품었던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지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입에 들어가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혀를 거쳐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사람을 추하고 또 더럽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주의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더욱 정결하여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말과 또한 삶이 좀 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거룩함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면 그것이 우리를 정말 더럽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